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을 운영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운영 방법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 큰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과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이러한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 죄는 씻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유일한 예외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값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협해도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의 이전까지 지었던 살인죄가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민수기를 매듭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얼마나 씻기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대제사장과 함께 있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없다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무거움과 은혜의 놀라움을 이야기하시는 대제사장. 우리가 그럼 대제사장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떠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여도 된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딱 하나인 거죠.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죄인인 우리가 오늘 도피성인 교회와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딱 이것뿐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피성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요, 내가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건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던 아니면 늦게 부름받았던 간에 이 도피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의 룰 안에 있는 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처럼 다 죽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버티고 있다가 딱 대제사장 죽기 하루 전에 살인죄를 범하고 여기 왔었으면은 바로 속죄함 받는 건데 이게 합당한 생각입니까? 그냥 도피성에 왔던 사람 모두는 먼저 왔든 늦게 왔든 은혜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교회에 오래 왔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죽기 전에 이렇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는 대제사장과 교류하다 보면 늦게 온 사람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로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여부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꺼리끼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뭉개면서까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하면은 고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의성 여부를 검증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잠시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둥지를 틀게 두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고의로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이나 쪽수로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아라.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던,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건 간에 돈으로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면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들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증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생명, 섣불리 죽이지 말아야 될 생명,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 34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계신 곳,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헌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매듭 짓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민수기 묵상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민수기를 매듭 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듯 대제사장의 가치에 대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책임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 있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대제사장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가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의성 여부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죄가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그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정,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조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의적인 죄들을 제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지나는 꽃 한 송이, 그리고 날아다니는 벌레 하나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을 긋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묵상을 매듭짓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생명만 의지할 것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의적인 죄들을 없애가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 돈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은혜 입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꿈꿉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